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21장 3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동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이 일들에 개입을 하면서 바울 사도를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이 붙잡아 둔 이 천부장과 바울 사이에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부탁을 하고서는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거친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변명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오히려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 세우셨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박해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결코 자기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21절까지 바울의 변명경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22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른 내용에서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거친 반응들,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울 사도를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고, 천부장이 이러한 소요를 다시 진정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붙잡아 두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 앞에 정식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자신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태어났고, 그는 헬라 지역에 있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역시 또 율법에 대해서 엄한 교훈들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 말도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천부장과 대화를 나눌 때는 헬라 말을 통해서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는 이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동치고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이 잠잠히 그가 무슨 말을 하게 되는지 듣게 됩니다. 그가 층계에 있으면서 섰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가 자신들이 늘 사용하는 말로 말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조용히 경청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제 변명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3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소문을 어느 정도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는 직접 자신이 어디 출생이고 어떻게 해서 자랐는지 그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이면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하는 겁니다.
유대 땅 안에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땅 바깥에서 흩어진 유대인으로 그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율법 스승의 문화생이다. 그 밑에서 직접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아주 칭송을 받는 훌륭한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모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열심히 있었던 자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소개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처단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와서 계속 무리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 했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신이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열심히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괴수처럼 여기고 이 나사렛 예수의 도를 가르치거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서 감옥에도 가두고 또 먼 곳에 있는 지역에까지 종교 지도자의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더 이상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게 그토록 애를 썼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했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여러분들 같았다. 내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자다 하는 사실이었죠. 사도는 자신이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다. 이런 말을 그들에게 하면서 어느 정도로 그 열심히 있었느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받겠다. 나사렛 예수 그를 믿고 따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박해할 정도였다.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해 속에 가두었고 또 심지어 멀리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서 가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매우 특심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빛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그 밝은 빛은 보았지만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고 나만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에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칭찬받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만나라고 하셨고 내가 그를 결국 만나게 되면서 나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2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가서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14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난 음성을 듣게 하셨다. 다메섹의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너를 하나님께서 네가 보고 들었던 것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렇게 말하고, 훗날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할 때 또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18절 말씀에 소개되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고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하겠다지 못했던 특별한 그런 기록이죠. 이렇게 기록을 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이 멀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사람들이 좀 더 가만히 있었다면 바울 사도가 무슨 말 했겠어요? 계속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시다. 그분이 곧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리 중에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선동하기를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또 사람들이 막 그 말과 함께 막 소요가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천부장이 또 나서서 이러한 큰 소요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명령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채찍질한 다음에 그를 신문하도록 해라.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사람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성난 태도를 보이는가? 신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시민권인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감금시키고 채찍질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때 나눴던 대화의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로마 시민이 맞냐라고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들여서 나는 훗날에 태어난서부터가 아니라 난 돈 많이 주고 이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게 더 권위가 있겠어요? 돈 주고 산 것보다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더 훌륭하죠.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 사도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앞에서 전도여행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막 소동해서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느냐 하는 말로 그때도 그 책임자가 깜짝 놀라서 제발 조용히 좀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되죠. 천부장이 어떻게든지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에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종교 법정에 그를 서게 하는 이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읽어간 23장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연이어서 이제는
공회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 이러한 증거, 이러한 간증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관하여 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어버리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읽고 듣고 할 때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관하여 올바르게 잘 반응하는 은총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더 거치는 자가 돼서 완악한 그 패역한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더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다 말씀 가운데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해 하고 우리 마음을 마치 좋은 밭과 같이 기경하는 그런 끊임없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귀한 양분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 역사의 전환점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래서 주전, 주후로 갈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바꾼 사람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바꾼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남은 삶,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물었어요.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문 10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제가 무엇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